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같은 동네에 사는 몇몇 분들과 함께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테니스를 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가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집사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또 다른 모모라는 집사님 계시죠? 그분 진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함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걸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가짜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아는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데 절대로 가짜 되지 마시고 반드시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사랑 없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들 중에는 사랑이 있는 진짜 교회도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무서운 곳이에요. 말 많고 사랑 없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눠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얼굴이 붉어진 일이 있었대요. 2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더래요. 그것을 보다 못한 어떤 할아버지가 싸우는 두 분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더래요.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에게 물론 먼저 전하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들은 당연하거니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랑으로 소문난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론 교회 크면 좋죠. 교회도 사람 많으면 좋죠. 교회가 물길도 많으면 좋죠. 교회가 자기 건물도 가지면 좋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고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주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지 않는 교회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판단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잖아요. 바로 사랑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표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 그걸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면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 한 100가지 정도를 정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걸 법으로 정해놓고 전통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38년 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나서 자기가 침구로 사용했던 자리, 쉽게 말하면 매트 같은 겁니다. 이거를 들고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안식일에 뭐 들고 다니면 안 돼. 그거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너 왜 안식일에 왜 자리, 매트 들고 다녀?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들 보세요. 38년 병자가 38년 만에 병이 났어요. 그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38년 병자가 나은 것으로 인한 기쁜 감사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없어. 오직 딱 하나. 안식일에 짐 들고 다니네? 자리 들고 다니네? 너 죄 짓고 있네? 하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너무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사랑이 없이 내 가족이든 교회에서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다 보여요. 그럼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만 따져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바로 유대인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믿고 있대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인지, 괴물 같은 사람인지. 가짜죠, 가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사랑 없이. 유대인들이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짐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고침 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표적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정한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든 자도 고치면 안 된다는 규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집어넣었어요.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병든 자를 향해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옳고 그름만 따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가 옳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치는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율법을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약하십니다. 바로 율법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쉬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딱 하루 정하고 너 이날만큼은 쉬어. 계속 무리하면서 계속 일하면 너 그러다 과로다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뭐하게 한 거예요? 일을 쉬게 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겐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서 이 38년 된 병자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바로잡아 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병자가 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먼저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38년 병자에게 그런데 너 다시는 죄 범하지 마. 죄 때문에 너가 이런 큰 병, 이 병으로 고통당한 거야.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래야지 고생하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은 옳고 그름으로 38년 병자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균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바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으로 살리셨고 옳고 그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병든 자를 바로잡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38년 병자를 살리는 자였어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든지 죽이려고 해요.
38년 병자가 나은 것을 보면서도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사랑 없이 하니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38년 병자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또 예수님이 38년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먼저 붙들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옳고 그름보다 이순처럼 사랑을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볼까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 먼저 하시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바로잡아 주실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영적인 스승 같은 분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꼭 언젠가 저희 교회 좀 모시고 싶어요. 저한테는 꼭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박보영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오늘 말씀같이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별로 없긴 했지만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참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제가 이 박보현 목사님을 보니까 박보현 목사님은 불황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교회를 세웠어요. 불황한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포기한 아이들도 있어요. 깡패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조폭 출신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 세상에 그 버려진 아이들을 목사님이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만 만나면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요, 변화되고요. 그들 중에 여러분들 뭐예요? 목회자들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보영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르쳐 줄까? 끝까지 사랑만 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만 해서 살리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만 해. 잘못했어도 사랑만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사랑만 해. 반드시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려. 제가 그 음성을, 그 목사님의 그 말을 처음 듣고 제 마음에 평생 새겼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은 없이 옳고 그름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사랑으로 나를 대해줘요. 품어줘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저희는요,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이다. 제일 먼저 순종할 곳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은요, 사랑만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 따라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오늘 말씀 연결되면서 다시 나눠봅니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참 집회가 은혜롭게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하더래요. 특별히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또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니까 돈 때문에도 그렇고 하는 일도 안 돼서 힘든 가운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분이
그래도 삶의 낙으로 붙잡는 게 뭐냐면 당신의 딸이었대요. 당신 딸이 참 잘 자랐대요. 성품도 좋았대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공부도 참 잘했대요. 성실한 모범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딸 하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버티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일하고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딸의 방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런데 딸이 뭐 하고 있나 하고 그냥 녹화하지 않고 그만 딸의 방문을 들어가는데, 모범생이라는 생각했던 자기 딸이 컴퓨터 앞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더래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딸이 하도 학교에서 막 애들이 막 음란물을 많이 보니까 얘가 처음으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처음으로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딸이 음란물을 본 거를 보고 이 엄마가 너무도 자기 딸에게 실망한 나머지 온갖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 엄마의 입에서 그 딸을 향한 온갖 심한 말이 쏟아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너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죄인 취급하면서 온갖 심한 욕을 이 딸에게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경우에 이 딸이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병이 생기게 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꼭 이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향해서요,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가족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길이에요. 반대로 말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 가족들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하고 나아가잖아요. 사랑 뒤에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어떤 가족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교회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도요,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이 먼저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심지어 다툼과 싸움이 있는 심각한 곳이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먼저는 저 같은 목회자들, 정말로 주님 경외함으로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 반드시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살려요. 이 교회가 천국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주의 종은, 여기서 주의 종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은,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응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임원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잡을 걸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면요, 잘못하고 있는 교인들도 주님이 살리시고 바로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하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면서 사랑 없이 다투고 싸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심각한 죄고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교회 지도자들이요, 싸우면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무너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심정으로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하면서 나갈 때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천국같이 되게 하시고 부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영적 스승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 목회하시면서 당신의 실패했던 어떤 아픈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회 임원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무엇보다 강조하셨던 것을 아주 쉽게 무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랑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임원을 세울 때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임원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운 임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봤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직분을 맡긴 분들이 교회를 살리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임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귀하게 세워지고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종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왜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 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38년의 명절을 안식일에 고치는 일을 행하신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예수님도 38년 명절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 없이 옳고 그름 따지면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사랑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옳고 그름부터 따지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왜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해야 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랑하시는 그 뒤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반대로요, 사랑 없이 옳고 그름 따지잖아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해서요,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절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사랑 없이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 사랑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성도들 조금만 기억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옳은 말씀 하실 때도 반드시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기에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변화될 수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로 사랑 없이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주변에 설령 잘못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라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중요하죠. 옳고 그름 필요하죠. 먼저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닮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하셨던 증인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은 저에게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영적인 스승으로 제가 섬겼던 정용치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정용치 목사님이 미국에서 좀 사시다 보니까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시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으로 함께 했는데 제가 정용치 목사님을 장례식을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왠지 아세요? 정윤치 목사님은 정말로 사랑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윤치 목사님의 신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당신이 병으로 투병하시면서 노년에 언젠간 자기도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랑만 해야지 하면서 사랑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정현치 목사님이 제가 어떤 그 공동체 훈련에 함께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 눈으로 보는데 정인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더라고요. 사랑하고 수고했다고.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 목사님의 장례식을 제가 유독 보게 됐습니다. 장례식에서 진짜 소중한 게 나오잖아요. 먼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오셨더라고요. 그 유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 거로 해서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정영치 목사님과 가까운 동료 목사님들,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들이 정윤치 목사님에서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나는 정윤치 목사와 친구지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대요. 왜요? 정 목사님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정윤치 목사님과 가까운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윤치 목사님은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고 있을 거라고.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또 우리 정윤치 목사님의 손주가 4명이 나오더라고요. 다 청년인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녀들 자손들에게 사랑을 사랑하잖아요. 믿음의 유산은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랑의 사람이 장례식 때 얼마나 고귀한지를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저도 정현치 목사님이 가셨던 그 사랑만 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했어요. 사실 제가 정현치 목사님을 볼 때 정말 그분이 저를 향해서도 저 부족한 거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를 향해서 옳고 그름부터 먼저 따지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저와 포도나무 교회가 누구보다 부흥되기를 바라셨고 그랬던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례식을 보면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도 정현치 목사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만 하다가 천국에서 정 목사님 만나야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만 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